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음 달 8월 3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8월 3일부터 10일까지 우리 교회 학생 청년 6명, 저를 포함해서 7명이고요. 그 7명을 포함한 3개의 교회가 연합을 해서 몽골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전체 인원은 30명입니다. 30명에서 7박 8일 동안 몽골 선교를 가게 되는데, 아마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주보에 나오고 제가 광고를 해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그냥 가는 거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가서 우리의 학생과 청년들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제가 교회 게시판 밑에 1층에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그 다음 월요일까지 어떤 경로로 이동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지 붙여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월요일 날 이제 몽골을 출발을 해서 월요일 날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저녁 시간대 도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몽골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바로 아이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달라고 함께 예배와 기도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 지나고 그 화요일 날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화요일 날 오전에는 조금 쉬었다가 화요일 날 오후에는 몽골에는 저희 교단, 저희 친교회에서 파송한 두 분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명무 선교사님과 김종욱 선교사님이 두 분이 계세요. 그 중에 여명무 선교사님께서 몽골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몽골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여명무 선교사님이 몽골 사역을 하신 지, 선교사로 파송하신 지 근 30년이 가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지금도 선교처를 세우시고 대학에서도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여러 사역을 진행을 하셨는데, 그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지, 그 몽골의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배우게 돼요. 그것을 배우면 조금 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드렸던 물질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듣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렇게 심겨졌던 실질적인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몽골이라는 땅 크기가 잘 가늠이 안 되는데 이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한 5개 교회 정도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와, 그리고 이제 세워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선교처, 그리고 그 선교처와 함께 그 여명무 선교사님께서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냐면, 몽골에 게르 도서관을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게르 안에 도서관 책들을 놓고 그 몽골 아이들이 언제든지 그 도서관에 와서 책을 보고, 책을 보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방문하고 거기에 현지에 있는 몽골 사역자들과 몽골 목사님들을 만나 뵙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간증과 그리고 기도 제목을 듣게 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교회들을 둘러보는 일들을 수요일과 목요일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후에는 축구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축구 대회라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몇 명 아이들이 모여서 우리랑 같이 축구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몽골에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축구를 엄청 좋아한대요. 그래서 축구 대회를 하면은 몽골에 있는 교회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한 4개 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한 2개 팀을 해서 토너먼트로 해갖고 점심 이후에 조금 날씨가 서늘해질 때부터 저녁을 먹고 저녁 야간까지 불을 켜놓고 축구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함께 말은 통하지 않지만 같이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리도 크고 뭔가 이렇게 부대께서 운동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교회는 자매들이 많이 가는데 자매들도 함께 섞여서 축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다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요일 날까지 사역이 마치게 되면요, 금요일과 토요일부터는 이제 진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30명이 가기 때문에 한 팀으로 움직이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차량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두 팀으로 나누었고, 그래서 두 개의 교회로 각각 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 금요일 날은 어떤 사역을 하냐면 K푸드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교회에 가서 그 현지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현지 성도들에게 음식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은 믿지 않는 이웃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금요일 오전에는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들고, 금요일 저녁 식사 때쯤 됐을 때는 아이들이 서빙을 하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날 금요일이 되면 동일한 교회로 가서 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 유년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K푸드 대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5명이 가니까 그 교회에 한 30명, 40명 오시면 잘 오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대접해야 될 그 성도들의 숫자가 약 100명이라고 합니다. 각각 교회에 100명씩 된다고 봐요. 그래서 100명인 교회가 있고 한 80명이 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 교회로 가기 때문에 사역이 꽤나 아이들이 음식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준비 과정을 하게 될 거고, 금요일에도 동일한 교회 가서 유년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하는데 꽤 많은 아이들이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아이들이 몇 명이 올지 모른대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여름성경학교 때 저희 옛날 여름성경학교 하면은 아이들 막 오잖아요. 막 몇백 명씩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아이들이 저희 선교팀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게 되고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몽골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을 심어주는 중요한 과정이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주일에는 함께 다 같이 몽골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귀국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혹시 오면서 우리 청년 학생들이 이거 나눠주는 거 보셨습니까? 이 파란색과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30명 전체가 함께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전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전체 기도 제목이 적혀 있고, 또 다른 하나 저희 교회 청년 학생들이 얼굴이 있는 게 있죠. 혹시 얼굴을 잘 모르시고 누가 긴가민가 하실까봐 얼굴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시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미리 이 청년 학생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받냐면, 이 몽골 선교가 단순히 여행을 갔다 오는 어떤 다른 나라를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너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냐,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기를 원하지 않냐, 그것을 기도 제목을 정하려고 했을 때 아이들이 직접 정한 겁니다. 제가 강요한 게 아니라 몽골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여서 아이들이 직접 적은 겁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제부터 약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걸 보고 매일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 다른 나라에 가서 여러 사역들을 경험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기도했고 앞으로도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 지치들이 갔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부족하지만, 그리고 자신들의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영혼이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사역 가운데 어떻게 그 교회들이 회복되고 위로받고 세워지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건 단순히 누군가가 갔다 오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가 저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역사하심 능력이 함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방금 이제 아이들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아이들이 어떠한 일정을 하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느낌으로 받으셨어요?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제3자의 입장으로 들으셨습니까? 그래 니네 잘 갔다 와라 라는 마음으로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이 가는 그 일정들을 쭉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셨는데 그러한 일정들이 그냥 뭐 해외 나가서 구경하고 행사 몇 개 치르고 오는 그런 일정으로 보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도 그냥 그런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땅에서 비행기를 타고 몽골로 날아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한 우리 교회의 위대한 사역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뒤에서 여기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의 무릎으로 버팀목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몽골에 가서 선교를 하고 여러 사역들을 하는 이 어린 청년들이 아마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의 신뢰와 기도를 등에 업고 당당하게 짧지만 파송되어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자면 영적인 외교관들이 되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느껴보셨듯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쏟아야 하는 많은 대가와 희생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눈물로 씨를 뿌린 뒤에도 보이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수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전파 선교의 사역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눈에 잡히는 어떠한 결과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 목적이 어디 있죠? 바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와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의 저항에 부딪히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어떠한 결과가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거룩한 복음 전파의 걸음을 우리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선교지로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영광스러운 신분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영혼 구원의 결실이 가득가득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신분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선교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때, 복음을 전하는 근본적인 원동력,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사역을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되냐 하는 이 원동력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그 원동력은 어떠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 하는 어떠한 의무나 책임감만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 나누겠지만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에겐 책임감 때문에 해야 되는 어떠한 책임감으로
감당해야 되고 어떤 의무감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과 19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말하기 전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책임감에 대해서 말하거나 의무감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받은, 바로 내 개인이 받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깊이를 먼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매주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늘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우리의 평생을 다 바쳐서도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원수들이었습니다. 원수들이었어요. 영원한 사망의 고통과 지옥의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존재,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사망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이게 중요해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고 전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의 피조물 하나가 지옥에 간들 하나님께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완전하시고 창조주 되신, 영원부터 계신, 스스로 계셨던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 하나, 그 인류 하나가 잘못된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 상태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나와의 꿰진 관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의 그 추악한 죄의 값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고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만이 이 복음에 대한 그 열정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나눴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믿음이 항상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그 뜨거움이 식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열심을 내셨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어떠한 열심을 내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묵상할 때, 그 사랑 앞에 다시 설 때 우리는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이요? 쉽지 않아요. 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들고 나 하나 무엇인가를 감당하게 내기 힘든 이 말세 지만의 때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역을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스스로 매일같이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 내가 뭐 되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크나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주의 크기 속에서 지구 요만해요. 지구 목성 안에, 목성인가 토성 안에 지구가 몇천 개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조그마잖아요.
조그만 지구 안에, 그 지구 중에서 땅덩어리가 그렇게 많은데 이 대한민국 안에, 이 대한민국도 참 큰 것 같은데 그 중에 파주라는 곳 안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 한 사람입니다. 저기 절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주의 그 큰 거에 봤을 때 우리는 늘 말씀을 드리죠. 뭔지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개미가 보이잖아요. 아, 개미 작네라고 느끼잖아요. 우주에서 봤을 때 우리 개미반도 못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가 뭔데? 우리 뭡니까? 우리 뭐예요?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그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사역의 출발점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를 누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랑을 주지 않았냐? 너희가 이런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지 않았냐? 너희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딱 하나만 부탁할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많은 거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딱 하나 부탁할게. 그게 무엇이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죠. 외교 대사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대사라는 직분은요, 자국을 대표하여 국가 원수의 권위를 가지고 파견되는, 외국으로 파견되는 최고의 외교관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문 20절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대사의 역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주어졌다, 너희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고 말을 하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대사의 사신됨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할 때, 혹은 우리가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드러내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작은 말 한마디, 우리의 작은 선행,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가는 말들이나 행동은 그냥 말하는 것, 그냥 행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상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다? 전도지가 되는 것이에요. 전도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에 나갈 때, 그리고 내가 머물고 있고 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저는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저는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친구들이랑 있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나의 이 귀한 가장 가치 있는 사명을 감당시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곳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세상 속에서 성도의 신분을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나를 대사로 파송하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거죠.
우리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뭐 어떤 개인의 이탈뿐만 아니라 교회의 이탈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까? 교회만 손가락질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손가락질 합니다. 그건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말 하나, 나의 행동 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고요, 성경이 표현대로 하면 향기이고 전도지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은요, 지나간 자리에 흔적을 남깁니다. 흔적을 남겨요. 저에게는 재주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재주가 있냐면, 누가 교회에 왔다 간 거를, 이 표현 좀 그렇네, 귀신같이 합니다. 알아요. 압니다. 알아요. 아무리 성도님들 한 분이 몰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신다고 해도 저는 알아요. 저는 압니다. 단지 알고 이렇게 누가 오신 건 알지만 괜히 내가 가서 인사하고 반겨주면 부담스러워할까 봐 모르는 척 하고 있을 뿐이지 다 알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몰래 와서 교회에서 뭐 할 일 하고 딱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주일날, 토요일날 막 그런 일을 하고 주일날 출근하죠? 알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교회에 왔다 갔구나. 압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제가 다 마무리를 하고 퇴근할 때 의자며 문이며 제가 다 정돈을 하고 갑니다. 근데 아무리 똑같이 해놔도 제가 정돈한 걸 똑같지가 않아요. 흔적을 남깁니다. 다 알아요.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머물고 떠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가로막는 다른 어떤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과 행동 하나를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대사직을 맡아 일상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특별히 멀리 저 몽골 땅으로 가는 우리 귀한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들의 마음에, 깊은 마음에 제가 무슨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죠.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 있고 학업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아름다운 열정으로 이것을 선택하고 가는 이들이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마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생업과 여러 형평상 이번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원수, 대척점에 있는 사단에게는 이 일이 뭐겠습니까? 가장 안 했으면 하는 일, 가장 꼴보기 싫은 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서야 할 일을 우리는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영적인 방해가 있을까요? 수요일 날에도 잠깐 광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몽골로 가기로 했었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덴젤게렐 교회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덴젤게렐 교회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교회 건물을 조금 더 증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있었습니다. 몽골인 간부가 공사를 하다가 전기에 감전돼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선교사님도 형사 민사상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고 결국엔 그 덴젤게렐을 저희가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선교지를 옮겨야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뭐 비근한 일일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같이 가야 돼. 목사님 나보다 영빨 좋으니까 다 하겠지. 아닙니다.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 작게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가는 이 사역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거듭나고 힘들고 지친 그 몽골의 영혼들을 위로하고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사역하고 있는 그 몽골의 교회들이 아름답게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저 어린 영혼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여서 우리 역시도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협력하여 이 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내가 있는 일터와 가정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그 신분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대사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복음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사명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사명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8절 후반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했어요.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받는 주체는 누굽니까? 이건 대답하고 하십시오. 받는 주체는 누구예요? 한 단어로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책을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받는 건 나입니다. 그리고 그 직책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이지요. 19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부탁하셨다. 너희가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죽어가는 영혼, 원수되었던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이 위대한 구원의 사역이에요. 얼마나 값진 사역입니까? 영혼이 죽어가던 사람, 영혼이 죽음으로 가던 죄인을 우리가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다못해 일상생활에서 사고 날 뻔한 사람들 건져내거나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도 얼마나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고 얼마나 뜻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불목과 영원한 사목으로 가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이 복된 사역,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근데 그 일을, 그 위대함을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방법이 뭐냐면 영적인 게으름과 핑계를 심어넣는다는 것이죠. 아니,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누군가 하겠지. 아니, 저기 청년 애들, 학생들 가는데 걔네 엄마 아빠가 하겠지. 저기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이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번은 아니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내가 그때 무엇인가를 도와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책임을 다른 사람과 미래로 미루어 버리는 방관자의 태도를 우리에게 심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누군가는 하겠지.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보니까 이렇게 몇몇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기도하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쟤네 부모들이 뭐 물질 주겠지, 성경헌금 하겠지 라고 뒤로 물러선다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뻗어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어쩌면 그 자리에 멈춰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구원의 결실은요, 그 누구도 아닌 나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복음의 대사로서 그 사명과 책임을 다른 이에게 미루지 않고 너무나 아름답게 감당했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1912년입니다. 1912년에 조선 땅에 파견된 독일계 미국인, 독일인이었지만 미군인이었던 에리제 셰핑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에리제 셰핑. 자매님이었어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었는데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한국 이름이 있습니다. 한국 이름이 있는데
서서평입니다. 한국 이름은 서서평. 조금 성경에 관심이 있거나 그러시면 되게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에게는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이 있냐면 조선인들의 어머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조선인들의 어머니.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처음 마주한 이 한국 땅 있잖아요. 이 한국 땅은 그야말로 절망과 어둠 자체였다고 합니다. 1912년이니까 일제치하 때였잖아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 선교사님 딱 왔을 때 우리나라는 가난했다고 합니다. 가난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그래서 굶주려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들은 버림받고 그렇게 고통받다 죽어갔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길가에 버려지고 고아로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삶을 들여다봤는데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여성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미국의 편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인생 가운데. 그리고 내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다른 남자 선교사님이 갈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이 민족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바로 대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 낯선 조선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는 평생을 고아들을 거두고요. 나병 환자들을 직접 손으로 씻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천대받던 여인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가리키고 위로하는 사역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1934년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셨던 이유도 참 안타깝습니다.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갔을 때 그 선교사님 죽었을 때 이제 모든 재산 같은 걸 정리하고 이제 태우고 막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왔고 부유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잘 살았겠지, 부족함 없이 살았겠지라고 하면서 그 유품을 정리했는데 그녀가 남긴 재산은 낡은 담요 반장, 동전 몇 개, 그리고 강냉이 가루 2봉지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녀가 죽을 때 자신의 시신마저도 조선의 의학 발전을 위해서 써달라고 해부용으로 기증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럼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그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인으로서. 하지만 그 힘든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글귀가 있었대요. 어떤 글귀였냐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딱 그 글귀가 써 있었대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럼 그녀가 숨을 거두었을 때 광주 시내의 수많은 나병 환자들과 고아들 그리고 여인들이 나와서 어머니 하면서 눈물바다를 이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서서평 선교사 한 사람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십자가의 사명감으로 복음의 대사직을 감당했을 때 흑암 가득했던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었고 수많은 영혼이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복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복을 누리기까지 어찌 이 선교사님 한 분의 힘만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추억의 이름입니다. 동패성서 침례교회. 이 동패성서 침례교회는 어떻게 세워졌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바로 이러한 선교사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빚진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빚진 자들인데 우리가 어찌 누군가 하겠지, 알아서 되겠지, 나의 일과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 모든 사역을 뒷짐지고 바라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안정감으로 한 영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젖어서 내가 평안하니까,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책임감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누군가는 할 것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아니란 생각에 빠져있지는 않으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거듭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나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지금도 이렇게 행복하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그 눈물이 나에게도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어떤 그런 아니란 생각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나의 신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책임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떨쳐내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은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셨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로 그 기회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작은 씨앗이 메마른 땅에 떨어지고 싹을 틔우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따스한 햇살도 필요하고요, 시원한 담비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누군가가 허리를 굽혀 수고함으로 씨를 땅에 뿌려야지만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땅과 햇살이 있어도 결코 씨앗은 땅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아무도 복음의 씨를 뿌리려 하지 않고 모두가 선교적 책임을 소홀히 생각하며 뒤로 물러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어떠한 생명의 결실도 감히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흔히 선교에는 두 가지 선교가 있다고 말을 해요. 직접 복음을 들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가는 선교가 있다고 말을 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후방에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단기 선교와 그리고 가는 우리 성도들, 청년 학생들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전 되게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60살이 됐잖아요.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처음 이 두 가지 사역을 다 감당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척박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얼굴을 알고 그들의 이름을 알아서 함께 기도로 후원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헌금 설교를 안 합니다.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는 강조합니다. 선교 헌금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만 다음 주입니다. 7월 19일에 몽골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몽골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이 이제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부족함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러 교회들과 선교처를 방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교회들의 쓰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교 헌금을 하기를 원하고요. 30년 넘는 시간 동안 몽골에서 힘써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함께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헌금이 그렇지만 이 헌금 역시 단순한 돈이 아니죠. 비록 나는 생업 때문에 혹은 여러 이유로 이번에는 함께 가지 못하지만 내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물질을 통해서 이 위대한 사역에 함께 동력하고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요 우리 교회에 누군가 쟤네 몇 명이 가는 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부여하신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곳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그리고 사랑의 물질로 내가 저들을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겠다라고 오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그 온전한 기도의 헌신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몽골의 땅에 주님 모르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다운 거룩한 삶의 모습과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귀한 사명의 책임은 다른 누군가가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 삶에 가족으로, 이웃으로, 친구로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그 영혼들이 거듭나 함께 천국을 바라보고 함께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구원의 결실이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